자, 우리 교리 강의 1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찬은 예수님의 피로 또 예수님의 살로 제정하셨다. 뭐 이런 내용들 보셨죠.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다시 말해 십자가에 대신해서 우리의 목숨값을 해결하신 이것을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6절 한 절만 우리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신자가 성찬에 참여할 때 무엇을 고백하나,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나, 이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하는 이 과정은 뭡니까? 완성의 때까지,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완성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되고 또 계속 훈련되고 또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죠. 자, 마가복음 4장 23절 25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쭉 보면 예수님께서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좀 봅시다. 또한 아무리 잘못된 잡초라 할지라도 열매가 완전히 익어 추수할 때까지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다. 이는 절대 잡초를 위함이 아니라 알곡을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과 같은 어떤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6절로 30절의 내용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그 하인들에게 논에다 또 밭에다 씨를 뿌려라, 아주 좋은 씨를 뿌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씨가 이제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같이 보였다. 가라지가 보였다 이 말이죠.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죠.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서 불구덩이에 넣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어라. 자, 이 말씀이 곧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어떤 내용인 것 같죠.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비유해서 예수님이 우리 신앙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씨를 우리로 말미암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밭에 좋은 씨를 심었는데, 분명히 심었는데 가라지가 나왔다. 이것을 왜 그럴까? 그럼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지? 우리는 가라지 씨를 뿌리지 않고 좋은 씨만 심었는데 이 말이죠. 주인이 가로되 뭐라고?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이 좋은 씨 안에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욕심과 야망을 가득하게, 또 자기가 죄일이라고 하는 교만 속에 살아가도록 인간에게 죄를 심었다. 그래서 이 가라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아버릴까요? 그러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주인이 가로되 뭐라고 그랬냐면 가만두어라. 잘못해도 그냥 가만두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악한 자들의 모습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 봐, 내가 이렇게 악한 짓을 해도 몰라. 다른 사람들은 절대 몰라. 아주 비밀이야. 라고 하면서 아주 이것저것 아주 많이도 하죠. 예. 오늘날 우리 대장동 그 사건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해먹죠.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좀 마음이 좀 꺼림칙하니까 한번 해보는 거야. 조금 해보는 거야. 그게 잘 되니까 이제 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장동 사건 이전에 저기 어디 전라북도인가 어디선가 한번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대장동에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8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 무슨 뭐 1400 얼마? 1000몇백억을 타가고 나도 그때 좀 알았으면 800만 원만 여기서 막 빌려다가 거기 했으면 1000억 정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그런 말을 해요. 그 뉴스를 보는 사람은.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씨를 심었는데 원수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악한 그런 모습을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두어라. 그러다 보니까 악한 사람들은 뭐요? 더 신이 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징벌이 또 징계가 내 이놈하고 어떤 야단치는 게 없구나. 그러니까 더 담대함을 얻어. 그러니까 그 죄악이 나중에는 뭐야? 하늘에까지 사무치게 되는 엄청난 죄로 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라지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뽑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라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곡식을 위해서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한다. 그러면 그 잘못된 사람 맨날 징계만 하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왜 저렇게 사랑도 없냐, 맨날 잘못할 때마다 저렇게 야단치면은 어떻게 기가 죽어서 어떻게 사냐,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곡식이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어라. 마지막 때 한 번에 끝낸다 이 말입니다. 추수 때에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그 불지옥에 집어넣고 한꺼번에 끝내버린다. 곡식은 뭐야? 내 곳간에 넣는다. 자, 완성의 때, 곧 추수의 때까지는 비록 가라지요 잡초라 할지라도 여전히 시간은 있고 여유는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을 얻을 때다. 꼭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저도 이 말씀으로 기도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능력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뭐 니느웨 사건, 니느웨 도시의 그 회개, 요나의 그 회개 외침과 같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이 나라가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급기야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늘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가라지를 그대로 추수 때까지의 시간까지 가만히 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시간적 여유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경고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소홀히 여겼다가는 급기야 완성의 때가 올 것이다. 추수의 때가 오리니 이때는 과감하게 정리가 될 것이고 가라지와 잡초는 베어져 영원한 불못인 지옥의 형벌에 처하게 된다. 가라지는 먼저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곧 완성의 때요 추수 때가 이르기 전에 성도가 된 우리는 더욱 열심히 주님의 요구와 명령에 복종함으로 반복되는 훈련 속에서 더욱 숙련되게 함으로 우리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숙련되게 함으로 우리 육신적인 삶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우리 신앙의 훈련이, 노력이, 연습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러한 비유의 서론이 왜 필요한 것인가를 실제 정답과 접목해 앞으로 계속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 무엇을 고백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과연 이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무슨 의미를 깨달아야만 하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 죄인이 된 인간들을 위해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 죄인이 된 인간들의 죄값으로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다. 나는 영원한 멸망의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았다. 아무리 이렇게 해줘도 아직 믿음이 안 들어간 사람은 우리가 무슨 뭐 지옥에 간다, 우리 지옥이 어디 있어라고 이렇게 절대 인정할 수가, 수용할 수가, 또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참 엉뚱한 소리만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가 미련한 사람,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미련하게 보인다.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받아들여지죠. 왜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인가? 앞에서 우리는 계약을 체결함의 의미를 잘 알아봤습니다. 늘 이야기했죠. 창세기 15장의 재물제사. 그 재물을 두고 맺는 쌍방 간의 계약은 절대로 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가 재물처럼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였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계약을 위반할 경우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 죄값을 인간을 대신해서 주님 자신이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의미와 그 약속을 창세기 15장 17절에 이미 약속하셨다.
자, 15장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긴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이 약속 곧 이 계약으로 인해서 인간이 지은 범죄하며 계약 위반의 대가인 오직 죽음뿐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계약을 위반한 인간이 죽어 멸망을 받아야만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의미, 약속의 의미 때문에 이 계약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을 대신 죽음, 그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성도는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진정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믿음이고 그 중심, 신앙의 중심이죠.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영원한 멸망의 징벌에서 구원될 수가 없고 이 호리만큼도 없던 멸망의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이 절대의 대속을 믿는 믿음이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의식일 뿐인데 이 의식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찬에 대한 이제 뭐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느냐, 무엇을 고백한다? 우리의 죽음에 대신 영원한 멸망과 징벌에서 구원될 수 있다. 구원될 수 없던 그곳에서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없던 그런 내용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과 먹고 마시는 이것이 단순한 의식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고 의미가 들어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찬인데 그것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의 의미다. 그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칼빈이 이 성찬을 어떻게 의미했을까? 이것은 교리책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해서 육체적 장소적 임재 대신에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를 가르친다. 참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신학을 해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공부를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로마 카톨릭에서 성찬은 뭡니까? 그 포도주잔을 마시고 조그마한 손톱만한 뭡니까? 이 빵인지 그 마늘인지 마늘빵인지 그걸 평강인지 이걸 입에다 넣고 먹고 마시죠. 그럴 때는 뭡니까? 바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그 장소에 예수님이 실제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면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내게 은혜가 되고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칼빈은 그렇지 않다.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또 장소적으로 예수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임재다라고 이렇게 칼빈은 성찬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루이스 뻘콥의 이 교리를 배우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칼빈의 교리와 일맥상통합니다. 일맥통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한 줄기 같은 믿음의 줄기인 쥐잉글리는 조금 다른 어떤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빈은 성찬을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보증,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신하고 헌신하는 보증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께 신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무엇인가를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이죠. 내가 이 성찬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은 것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그런 날인과 보증으로 본 그런 견해인감에 반해서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덕과 효과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신자들에게 임재하며 실제적으로 전달된다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내용들 나중에 제가 늘 이야기했던 성령의 능력, 성령의 세례 이것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가 완전히 영성인이 되는 그런 내용들 이런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찬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것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은혜와 영광의 역사가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과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또한 기념하기 위하여 떡과 포도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구원된 생명의 올바른 길을 일러주시고 의미로 약속으로 계약으로 주신 것을 믿나이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깊은 은혜와 닷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이루는 저들의 신앙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